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무엘이 다음에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게 되는데 모두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들판에 숨게 하고 이제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죠. 요나단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다라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의 지위와 그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그 악한 일에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사울과 같은 악한 감정으로 사로잡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일, 파멸을 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악한 감정은 육체의 소욕, 즉 죄악된 본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악한 감정이 표출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제어해야지 될까요? 우리는 어제까지 이번 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담대하게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의를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가족이라서 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눈감아주는, 또는 더 나아가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모임을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의로운 삶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그 잘못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충고를 할 때 바로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로 인정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반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봐야지 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아야지 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돌아보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고쳐가야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속히 뉘우치고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바꿔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던 사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군대 장관의 아주 선한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은 그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전에 그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에 걸치는 사울의 살해 위협이었죠. 다윗처럼 성도 또한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계속적인 위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선을 행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계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죠. 이에 우리는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악인이 계속하여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미갈에게 피한 다윗까지 추적합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또 설득하여 도망시키죠. 이렇게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계획까지 다 꾸밉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윗에게는 미갈을 두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도우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나타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것을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외톨이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를 돕는 자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피부로 와닿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악인으로 인하여서 전후좌우 다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그런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십니다. 또한 돕는 자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옛날에 기록되었던 역사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주님은 그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위하여 선교사로 나아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위 박사를 받는 그런 수여식에서 예배하고 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도 얘기를 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밤 동안에 자신과 싸우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었고, 또 그는 짐승과 싸우던 이야기, 그리고 인디언들의 방해받던, 그리고 고통받고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게 됐죠. 연설을 마치자 이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을 하면서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운 문제가 혹 있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주 안에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우리 믿음의 형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면 참 곤란해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오늘 또 이 하루를 보내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돕고, 또 우리로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사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도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